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하게 하여주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악한 것들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중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힘차게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함께 찬양 봅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 내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잠든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쁨만으로 주의 뜻을 행하네 주의 영이 함께하. 우리 같이 4절로 고백합시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해 봅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에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이 따라가길 원하는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향하여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을 한 입술 모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의 예배가 지금 이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각자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존귀와 영광을 알고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만으로 이루어진 예배, 오직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대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경험해 나가는 그러한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현실적인 문제들 또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들이 염려하지 않고 오직 주의 계획과 주의 선한 길을 의지하며 주님의 그 선하신 능력과 힘이 우리 인생을 전반적인 통치가 있기를 믿으며 늘 의지하며 앙망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다툼과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며 사랑하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주님, 이 시간 동안 우리들의 연약함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들이 넘어질지언정 쓰러지지 않는 것은 모두 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힘들 때마다 위로하시고 우리들의 죄악과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주실 그 힘을 주심이 늘 감사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다 찾으셨으면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강은미 전도사님께서 예수님의 겸손, 진정한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자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는 우리의 의지로만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것임을 알 때에 정말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자들이 주님의 그 말씀과 주님의 그 말씀 속에서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주제는 진정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예수님의 겸손에서부터 온다. 이렇게 주제를 정해 보았습니다. 제가 안 되나요? PPT를 보면 제목이 굉장히 여러분의 이목을 사로잡지 않나요? 제목이 어떠냐면요, 어떻게 능력을 보여줄 것인가.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뭐 저자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이력도 굉장히 대단하더라고요. 오늘날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능력이 있어 없어?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음을 느낍니다. 근데 이 저자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백날 노력해도 이게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노력하면 언젠간 알아주겠지. 그런데 그런 때가 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저자의 경험이고 주변의 관찰을 통해서 느꼈던 것이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연주를 그냥 일반 길거리에서 한 거예요. 사람들이 딱 알아봤겠죠? 아니요, 못 알아봤습니다. 다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10명 중에 한 명도 이 사람이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인지를 몰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말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능력은 스스로 빛이 나기가 어렵다.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의 유능함을 잘 어필하고 표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이제부터 우리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고 막 연주를 하면 몰랐던 우리의 귀가 또 열리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필을 잘 해야 되는 그런 기술이 8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읽어보십시오. 성경만 읽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도 여러분들이 이게 뒤처지면 안 돼요. 성경도 읽되 신문도 읽고 책도 많이 읽으셔서 이 모든 면에서 온전하신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라도 이 어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사역자로서 내가 어떻게 어필을 하면 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 고민에 조금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주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다가 이게 무언가? 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사실 진정한 능력자인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믿지 못한다라고 해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잘 들어서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의 탄생, 이 세상에 오실 때 진정한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탄생이 화려했습니까? 화려해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지혜를 자랑하듯이 오시지 않았어요. 만약에 왕국에서 왕자가 태어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막 잔치하고 알리고 난리가 났겠죠. 근데 예수님의 탄생은 그 시작부터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또 그분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가 있기는 했지만 원래는 가장 기쁜 소식을 좀 유명하신 분이 알면 전달하기도 좋고 더 축하를 받을 수가 있는데 가장 먼저 알았던 사람은
그 유대 시대에 가장 낮고 천하다는 직업을 가진 목자들이었거든요. 예수님은 이렇듯 겸손한 자세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의 독자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오신단 말인가? 우리로 하여금 참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어도 왕으로 오시면 좀 뭔가 좀 달라야 되는데, 근데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마태복음 마태가 적은 건데, 마태가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어요? 마치 자기가 본 것처럼 기술하고 있거든요. 마태에 대해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세리였어요. 유대인들, 같은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어디에다가 로마 당국에게 세금을 넘겨주고 남은 돈을 본인이 이제 착복했던 그런 손가락질을 받던 그런 세리였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낮은 자세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마치 자기가 본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는 어느 성경을 봐도 직접 봤다는 그런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저거 살펴보니까 뭐 마가복음, 제일 먼저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적힌 마가복음을 보고 이제 적었다, 인용을 하였다. 또 어떤 자는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몰랐던 점을 알게 되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태가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본 것처럼 적어 놓았던 그의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바로 정말 왕으로 오셨고, 근데 그 모습이 겸손하신 낮아지신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친구 중에 세무사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 말로는 이름만 이렇게 딱 치면 그 사람이 얼마를 버는지, 세금을 얼마를 내는지를 다 알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돈을 얼마 버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은 부자구나 아니구나 이걸 딱 나오잖아요. 이름만 쳐도. 그렇듯이 이렇게 수학이라는 게, 이 숫자라는 게 거짓말을 합니까? 1 더하기 1은 2잖아요. 3이 될 수 없고 1이 될 수 없습니다. 수학적으로 꼼꼼했던 그 마태가 오늘 말씀에 동정녀는 뭐냐면 결혼해서 아직 그런 관계를 하지 않은 여인을 동정녀라고 하는데, 남자를 가까이지 않았는데 그 여자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지금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마태가 이제 모자라서 동정녀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까지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겠지, 이런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낮아진 자세로 왔는데 그래도 뭔가 왕으로 오실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하면 부모님이 조금 대단했던 거 아닐까? 그래서 제가 마리아와 요셉의 출신을 또 막 살펴보니까 마리아는 그 지역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그냥 시골 같은 갈릴리 나사렛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럼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니까 좀 대단했을까? 그도 그 당시에 천대받던 목수, 그냥 일반적인 노동자였습니다. 결국은 사회적 지위도 높지 않은 집안에 예수님은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능력이 보입니까?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마태가 말로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 써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여러분 지금 논리적으로 납득되지 않잖아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잉태해서 낳았고, 그리고 마태는 로마 당국에 세금을 바치기까지 한 동족들의 욕을 먹던 사람인데 그가 무슨 정신으로 이런 예수님의 탄생을 적고 있는가?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시대 유대인들이라 생각하고 마태가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잘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능력이 없어 보이는데 아무런 이목을 끌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는 참 괴리감이 많이 느껴집니다.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사실 불확실함과 두려움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세대는 많은 게 주어졌고 풍요로운 시대인데, 제가 읽은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신적으로는 옛날 세대보다 여러분들이 더 연약하다라고 해요. 더 불안하고 남들에게 뒤처질까 봐, 조금이라도 핸드폰을 보지 않으면 내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도태될까 봐, 이런 도전 속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내 자신을 드러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런 고민 속에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딱 깨듯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참 우리로 하여금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한 진정한 능력이 무엇일까? 라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또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8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어쩌다 딱 나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게 된 이야기는 사실 구약 성경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아무리 그걸 많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딱 예수님의 탄생이 그렇습니다. 성령이 무엇이고 어떻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이성을 어떻게 뛰어넘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바다와 같은 넓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나오는데, 바로 우리가 탄생부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우리 19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건 참 논리적이죠. 자기랑 결혼할 여인이 갑자기 임신을 했대요. 그럼 우리 남성분들, 내가 결혼하려고 했던 정말 사랑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여인이 임신을 했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연히 막 화가 나고 막 그러겠죠. 근데 요셉은 어떻다고요? 의롭고 참 착한 사람이라서 어떻게 조용히 그냥 끊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 납득이 됩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관계에서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내렸어야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때 그도 사람인지라, 이건 그냥 조용하게 끊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길 때 우리의 이런 도덕적 판단이 탁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인지 물어보지 않고 자기의 의의가 이렇게 드러나서. 요셉도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결국 어떻게 했나요? 끊어내지 아니하고 그 꿈, 요셉의 꿈에 나타난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이 나올 때 그 사람이 뭔가 대단한 걸로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 곁에 그들의 우매함을 깨우쳐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요셉은 정말 어렵고 어려운 그 시절에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잘 따라갔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23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여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엘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여정 속에서는 때때로 우리가 혼자 싸우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보다 수준 낮고 더럽고 이런 사람들하고 5분이라도 얘기하라고 하면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참 어렵죠. 막 냄새나고, 저도 경험이 있거든요. 정말 어려워요. 근데 진정한 왕, 그냥 왕도 아니에요. 온 우주, 그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아기로, 그 핏덩이 아기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죠. 이렇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는 이 진정한 능력자이신 예수님의 이러한 겸손한 모습에서 참된 능력은 나 자신을 막 그럴듯하게 뽐내고 어필하고 무슨 기술을 하고 이런 게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진정한 능력은 나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게 예수님처럼 누구보다도 큰 능력을 갖고 계셨지만 자랑하지 않으시고 가장 낮은, 그 시절에는 어린아이들은 죽어도 죄가 아니었어요. 죽여도. 그런데 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능력도 바로 이러한 겸손의 모습입니다. 이런 겸손의 모습은 내가 겸손해야지, 좀 착한 척해야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지 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게 겸손이 되는 거예요. 나를 만드셨는데 나만 만드신 거 아니죠. 우리 비찬 형제가 수련회에서 영준 형님 이렇게 부르는데 얼마나 듣기가 좋은지. 제가 영준 씨만 보면 영준이 형님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사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너무 혈안이 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여러분이 자칫하면 잘 미혹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럴싸하게 막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 그 사람이 굉장히 나를 인도해 줄 사람처럼 막 느껴져서 막 예배도 뒤로 하고 그 사람하고 막 약속을 잡고 이런 데 혈안이 되는 것 같아서 저 자신도 저를 돌아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자신을 과신할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갖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과시하지 않으시고 내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낮추셨습니다. 진정한 능력자인 예수님의 이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배워서 나도 세워지고 다른 사람도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 예수님처럼 겸손과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속에서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을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으시고, 겸손하라고 했더니 겸손한 척하고 잘못 알지 말고 정말 겸손하신 예수님을 자꾸 생각해 보시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자꾸 생각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신뢰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도전하는 강성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찬양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누어드리니.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 시대가 참 겸손하지 못하게 섬기는 거를 굉장히 하찮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시대의 풍조라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본받아서 서로를 당연히 섬기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너희는 내 구습을 쫓아 살아가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내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나만 성공하면 되지, 다른 사람 뭐하러 신경 써? 라고 하면서 결국은 멸망을 초래하고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아버지 잘못된 잘도 가고 있습니다. 좁은 길 갈 수 있게 주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었는데 좁은 길 싫다고 큰 길 가다가 아버지 큰 코 다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셨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억지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아버지, 우리에게 억지로 멍에를 매시는 거 아니냐고 속상해하고 다른 사람 섬겨줄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우리가 아버지 불평하고 짜증 부릴 때 그런 아버지 모습에 아버지 실망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 작은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매함과 아버지 우리 잘못된 것들 주님 말씀 속에서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정말 잘 따라가서 아버지 정말 섬기는 자 아버지 그리하여 이 세상에 아버지 다스려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겸손을 억지로 한다고 우리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알며 하나님 함께 계시는 것을 기억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의 풍요 속에서 살다 보니 예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없고 아버지, 이 세상의 쾌락적인 것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표대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목적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표대로 나아갈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우리 쪽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표대를 향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세리마태도 바울과 같이 정말 전적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서 그가 정말 유대인들의 욕을 먹더라도 아버지 그것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자로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간 세상을 따라 살아갔던 것 돌이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개인 적용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가? 마치 누가 나를 잘못된 길로 가려고 이런 길을 만든 것은 아닌가 불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에 섭리하고 계십니다. 요셉도 자기의 의의를 먼저 나타냈지만 결국 꿈에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냥 이 상황이 우연인 것 같고 정말 주님의 계획은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불평불만할 때가 많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말지라고 하면서 주어진 시간을 함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강성교회 청년들에게 주님의 그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세상을 이겨내지 아니하며 세상은 우리를 그냥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멀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적인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을 아버지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에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어서 그 열매를 통하여 더욱더 좋은 길 가는 것을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겸손한 탄생과 요셉의 순종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가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신뢰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